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건 권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 쉽고요. 오늘 본문까지 하면 37장까지 하면 32장부터 시작되어진 엘리후의 주장은 끝이 나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2번, 3번, 2번, 그리고 1번. 엘리후까지 4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욥을 위로한 거죠. 사실은 위로하려고 오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후의 말들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가 사용한 그 용어들도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신학적이고 정리되어진 그리고 체계적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6절부터 쭉 보면 36장이죠. 3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엘리후의 주장이 뭐냐면 26절에 하나님은 크다. 그 말이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라가신지 그것이 뭐가 돼요? 연기같이 내리고 비가 되는 것이다. 28절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고 29절 구름의 힘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겠느냐. 번개, 비, 구름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지금 사용해서 엘리후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크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맞죠? 근데 지금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냐면 욥이 너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워낙 크고 워낙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 너는 이 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말이죠. 이게 엘리후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엘리후의 신학. 거기다 써놓으세요. 엘리후의 신학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38장 1절을 보세요. 38장 1절로 가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쭉 4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안 맞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 거기까지는 맞아요. 엘리후의 신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생각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미물 같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죄인 욥 너 같은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 37장으로 갑니다. 37장 1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죠. 37장 1절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쭉 13절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구름, 비,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좀 궁구해봐라. 네. 그런 얘기죠.
욥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하는 말을, 이 말을 자세히 듣고 서서 하나님의 그 신명하신 기묘하신 일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23절로 갑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느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맨 끝에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욥을 보고 하는 얘기죠. 24절 끝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욥을 두고 하는 얘기.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으셔. 어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많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마치면서 두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이라는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신학.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성령님, 성경, 죄, 교회, 심판, 종말 이런 것들을 다 조직적으로 나눴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직 신학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4년 내내 조직 신학을 배웁니다. 7개로 되어 있거든요, 과정이. 그럼 그거를 4년 내내 배워요. 근데 그 신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40년 되는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때 배운 신학이 지금도 계속 맞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때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신학이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배운 걸 가지고 지금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신학은 몇백 년 가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게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신학교가 아무데나 다 가면 안 됩니다. 신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성경 해석하는 게 틀려요. 네, 그래서 복음적인 신학교를 가는 게 중요하고 신학을 우리가 신학교 안 가더라도 신학을 공부하려면 복음적인 바른 신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적 신학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관, 하나님에 관한 관점, 이거를 신관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1189장,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1189장이거든요. 39, 27, 66권 1189장이에요. 절수 말하면 한 33,000절 정도 됩니다. 66권 1189장 33,000절 전체를 여는 키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안 풀어지면 그 다음도 다 꼬입니다. 이게 다 꼬여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부활절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진짜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신학자들 중에는 신관이 잘못돼가지고요. 그렇다니까요. 성경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 중에 일부를 제하자, 빼자. 그래서 재편집사 학파. 그래요. 이 독일에서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있으니까 그거를 빼자. 재편집하자. 재편집사 학파.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습니다. 버젓이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요,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말을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이 잘못되면 신앙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신관, 건강한 신관, 그리고 성경적인 신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끔 보면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신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스틱 크리스찬, 미신적 기독교인. 왜 그러죠? 하나님 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관이 엘리후처럼 잘못되면 이렇게 엉뚱한 사람 이렇게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요백에 적용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신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후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엘리후는 지금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크시다.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말은 그리고 37장에도 계속 창조물, 피조세계, 하나님은 창조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세요. 우리의 숨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직은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우리가 나를 속일 때가 많아요. 나를 속인다니까요. 내 입으로 하는 말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부정직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아세요. 너가 지금 정직하지 않구나. 너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과 담겨진 것과 우리 입술로 하는 말과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부정직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902면 시편 139편 1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902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뭐 했대요?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뭘 하신대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잘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다 통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외식자. 외식이란 말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굉장히 오늘날로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금식 2번씩 꼬박꼬박 하잖아요. 한 조도 빼지 않고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합니다. 성경을, 율법을 줄줄줄줄줄줄 외워요. 얼마나 경건해요. 안식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 벗어나지를 않아요. 네,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기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다, 위선자. 외식자다. 너의 속에는 시체와 썩은 냄새들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경건한 척하는구나, 거룩한 척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의 생각이 더러우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신다.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익히 알고 계시고,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5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보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맞아요. 엘리후의 주장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어느 주장은 맞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기 이론을 가지고 신관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와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교리에 갇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공부한, 내가 습득한 그런 교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만든 교리에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하나님은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크시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리에 그분이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신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나 봅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내려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엘리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딱 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적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적용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성경만 절대적인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끈질기게 주장했던 주장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교리에 갇히지 아니하고 제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감히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3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와 매우 세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특별히 139편,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입술의 말들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자신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엘리야와 같은 잘못된 신관을 통해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복음 정신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